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잘 다룰 줄 알고 또 찬양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악귀에 씌여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어린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하게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 사울의 마음이 평안했고 또 사탄이 그 찬양의 능력에 움츠려들고 또 쫓겨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사탄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꼭 다윗을 불러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는 찬양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반이 되는 73편 정도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 그의 한평생이 찬양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악기를 하나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악기를 하나 배우려다 보니까 또 이 팔목에 요 팔꿈치에 앵글에 문제가 생겨서 기타도 드럼도 배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참 아쉬운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루고 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쁘고 또 고통스러운 희노애락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다윗이 쓴 73편의 그 73편의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시편이 고통과 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사절 말씀을 이렇게 그 사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뒤만 쭉 봐도 연결되거든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7장 1절에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작은 고통과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의 끝은 그 시편의 그 끝은 항상 희망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4편을 보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자신이 굉장히 곤란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그러면서 7절, 8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이런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울 때 그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잠이 잘 올 것 같죠. 순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나요?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99개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만 더 채우면 100개가 되는데 라는 하나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요. 100개가 되잖아요? 그럼 100개가 채워졌다라는 기쁨보다 이 100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속에서 101를 더 찾게 돼요. 101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9개를 더 채워서 110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요. 그래서 경제적인 평안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아쉬움으로 더 큰 욕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이 곤고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깊은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그 은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 위에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